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극히 위험한 상태인데도 우리가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빌립보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잡은 줄로 여기는 상태. 내가 뭔가를 지금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죠. 자신의 신앙적인 상태에 대해서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잘못 진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건강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자신의 상태, 아주 위험하고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뭔가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바로 잡은 줄로 여기는 것, 선줄로 여기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배가 이제 항구에 접안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접안을 쫙 해야 되는데 그 접안할 위치를 놓쳐버리고 흘러 떠내려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강물에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접안을 해야 되는 위치를 놓쳐버리는, 주의해서 딱 그 위치에 정확하게 돼야 되죠. 이게 가장 기술이 요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평소에 그냥 항해할 때는 뭐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뭐 아무나 이렇게 키를 잡고 하지만 접안할 때만큼은 반드시 선장이 직접 한다고 합니다. 가장 고도의 집중력과 그 노련함이, 기술이 필요한 그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고도로 집중하고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내가 뭔가 잡고 있다고 착각해버리고 나는 됐다고 생각하고 서 있다고 생각해버림으로써 떠내려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그렇지만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게 설교에는 댓글을 거의 다시지 않지만 뭐 다른 내용을 이야기한 영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는 보면 뭐 이렇게 댓글도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런 댓글을 제가 보면서 와, 이분들이 정말 뭐 저를 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충격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무지를 폭로함에 있어서 너무 주저함이 없구나. 자신의 어떤 수준을 폭로하는 댓글인데 이걸 그냥 막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천지를 모르고 그냥 벌거벗고 막 뛰어다니는 천둥벌거숭이라고 하죠. 그런 천둥벌거숭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참 이렇게
뭐라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야, 이게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기는 뭔가 안다고 생각하고 뭔가 됐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확고한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막 남을 비판하는데, 판단하는데, 뭐 정죄하는데 주저함이 없는데, 바로 그 상태가 성경이 가장 나쁘게 말하는 상태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댓글을 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가 신앙의 정점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하나의 과정입니다.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목사가 되는 게 신앙의 정점이 아니죠. 저는 목사가 되는 걸 목표로 잡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과정에서 목사가 돼야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돼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하나 필요한 어떤 과정일 뿐이고, 직분은 사실 굉장히 귀중한 것이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냥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받은 복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부르심 받은 이 부르심은 굉장히 큰 것이다. 어마어마한 것인데, 우리가 피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고 뭔가 됐다고 생각하고 뭔가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순간에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떠내려가 버리는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법을,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현재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들은 복음, 여기에 유념해라. 더 깊이 주의를 기울여라. 더 많이 집중해라. 초점을 맞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또 이것도 그 주제인데요. 우리가 어떤 구원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은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만 이제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 능력을 쥐고 그에게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다. 내가 나를 위해서 능력 받으시고 죽으신 그분만 내가 찬양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분의 능력을 쥐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맨날 가르침 받고 이런 것만 좋아하지 마라. 너는 이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것인데 왜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젖을 먹기만 하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지 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그 성숙한 그런 단계로 더 나가라. 또 피상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나님의 약속, 더 나은 것을 바라봐라. 우리가 도달한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다. 엄청난 수준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격려하고 막 뭔가 이렇게 자극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굉장히 큰 거라는 거죠. 출애굽한 세대들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죠. 그럼 우리가 받은 복음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그 들은 사람들이 전달해줘서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들은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우리 어떤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원하십니까?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 행해야 되겠고 또 보기를 원하지만은 이 성경 말씀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천지가 지어졌고
이대로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고 엄청난 약속과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화답하고 가기만 하면 이건 실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사람 중에 G.K. 체스터턴이라는 그 영국의 사상가이면서 신학자인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통 기독교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없다. 가장 흥미로운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 흥미로운 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자가 되시는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실제입니다. 내가 믿음을 합하여서 반응하고 제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고 이 말씀대로 가면은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아주 실제적인 책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위력을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마귀는 이 말씀의 위력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북한 땅에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형감입니다. 북한의 체제를 완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것을 김정은, 김정일이 뭐 그런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의 위력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랴. 등한히 여긴다는 이 표현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주의하고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에 게으르다면은 어떻게 보응을 피할 수 있습니까? 누구는 이 말씀 한 구절이 없어가지고 지금 생명 걸고 이 성경 말씀을 얻고 싶어하고 읽고 싶어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형을 당해야 되는, 총살당해야 되는,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야 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책을 늘 몇 권씩 집에 꽂아두고도 이 말씀의 위력에 대해서, 이 말씀의 실제에 대해서 탐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결과를 보고자 하는 그런 집중력이 없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그 보응을,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핑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복음의 총합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성경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다윗도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도 이렇게 완성된 성경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쓴 서신이 있죠. 요한계시록을 바울이 읽었습니까? 못 읽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자각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에 약속하신 그것을 내 삶에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이 들은 것에 더 창념하고 더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내가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리라. 내가 지금 잡은 줄로 여기면 안 된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그런 그 상태가 가장 안전한 상태입니다. 바울은 왜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잡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잡은 줄로 여기는 그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멈춰버리는 거죠. 잡았으니까. 지금 배가 저반을 해야 되는데 밧줄을 붙들고 있습니다. 잡은 줄로 생각했는데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항구에 정박이 안 된 상태인 거죠. 꽂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아직 본체에 연결이 안 된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얼굴에 내가 완전히 닿지를 못했는데, 그 얼굴을 뵙지 못했는데 그냥 비상적인 휘장을 가린 채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극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휘장을 열어 적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해야 됩니다. 그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화합하는 상태입니다. 계속 멈춰있는 그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고
나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착각,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이 큰 구원,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소망, 여기에 창념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2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우리를 쪼아 붙입니다. 더 강력하게 계속해서 불타오르지 않으면 더 이상 불이 아닌 거죠. 달려가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뛰어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경주를 내가 골인할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도달하기까지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멈춰 있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아니 이미 넘어졌는지도 모르죠. 그럼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그냥 거기서부터 나가면 됩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옛날의 상태, 초신자 때의 그 기분, 그 느낌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 새로운 놈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하자, 뭔가 달려나가자 이렇게 하면 항상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달려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닙니다. 항상 앞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계속 달려가면 됩니다. 옛날에 그 기분을 느껴보려고 하지 마시고 옛날에 그 상태를 소환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새로움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늘 새로운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내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완전 새로운 세상입니다. 새로운 어떤 신앙의 단계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고 그분이 무엇을 붙잡으셨는가? 그분이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받으신 영광에 대해서도 더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하고 샅샅이 살펴서 우리가 진짜로 소망해야 되는 게 어떤 것인가? 내가 지금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탐구해 나가셔야 됩니다.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 앞서 나가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더 높은 부르심으로 더 거룩한 부르심으로 더 깊은 관계로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능력으로 더 많은 은사와 더 많은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잊어버리고 피상적으로 살아간다면 그냥 하나님 주신 선물에만 만족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에만 만족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피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쟁기를 잡은 상태에서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